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물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과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때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돌입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달아서 앞으로 불어닥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우뚝 서는 예수님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신뢰의 믿음들이 더해지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얼어붙지 않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증명하는 산 제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오늘도 이렇게 모인 중에 함께하지 못한 중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함께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검정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곱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건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일상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인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곳이여.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2장 찬송가 4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적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모이라. 나도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휘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모이라. 나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경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아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들, 그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과 종말과 영원히 어떻게 될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자녀되는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세상이나 환경이나 현실이나 문제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찢겨져 나가거나 얼어붙는, 그래서 바닷속에 죽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바다를 건너 영광과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입을 열어 이 축복을 열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영원히 직접 뵙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얼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귀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에덴에서조차 이 욕심의 미끼를, 참 이게 이 욕심의 미끼를 던졌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되는데 이걸 먹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런 캄캄함과 흑암 속에, 죽음과 저주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이 원수마귀 귀신들, 여전히 동일한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자신들이 아주 대놓고 주특기로 사용하는, 야구 선수들이 주특기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위기에 당했을 적에는 자기가 가장 잘 쓰는 그런 볼을 날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가장 잘 쓰는 이 주특기, 이 욕심의 카드, 이걸 끊임없이 수시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탐욕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이제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넉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한 줄을 모르니까 넉넉한데 넉넉하기만 하면 돼. 영광이든 보화든 재물이든 땅이든 통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넉넉하기만 하면 돼. 모자라서 내가 이곳에 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난 있어야 돼, 모자라, 더 있어야 돼.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럴듯하게 던져놓는 이 탐욕의 미끼들, 이 욕심의 미끼들, 유혹의 미끼들을 먹어서 비참하게 무덤을 지나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욕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조차 던져놓은 이 욕심의 미끼들,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이 있어야 돼. 이 돌들을 어떻게 떡덩이, 떡은 돈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이 있어야 돼. 그 미끼를 던지는 거 없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거 쉽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세상 사람들의 로망 안에 가장 찬란한 사람, 우상, 영광을 받는 사람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목사들도 진짜 조심. 내가 그 아침에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면서도 씻는 순간에 그 기독교 방송을 잠깐 틀어놔요. 뉴스란다. 그럼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한데 표현력이나 어휘나 단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무식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겠구나. 다른 분들이 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저도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 전하는 그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저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설교는 환영받지 못하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서 가는 것이 많은데,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본질은 모르지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행여라도 성전 꼭대기, 세상에선 세상 꼭대기, 바벨탑 꼭대기, 교회에서는 또 성전 꼭대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뛰어내려 유명해진다고. 하나님도 그러셨지 않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마귀가 던지는 굉장한 미끼입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화려한 영광들, 그걸 미끼로 던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에 항상 그 요점을 말씀드릴 적에 첫째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욕심을 매일매일 버리며 사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 기억은 그래요. 그 두 번째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청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탐심입니다. 더러우면 절대로 하나님을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 탐심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죄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이 통증 같은 거 겪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통증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데모스로 박혀서 그 6시간이죠. 1초 1초가 지옥 같은 고통이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들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뒤로하고 멸망받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 헛된 쓰레기들,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내가 거지가 돼서 살면 안 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육간의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나?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 있다 쓰레기와 죄 때문에 불태우실 이 세상을, 거기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죄 때문에 잠깐 있다가 다 불타고 사라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주목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대를 걷고 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영광과 부귀가 지극했던 솔로몬 왕이 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헛되다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목하고 거기 기대를 갖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가 269장 3절에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뵐 수 없게 되는 캄캄한 어둠과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누가 이 인터넷으로 통해서 듣는다면 별로 환영받지 못할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뜨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부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화려하게 누리며 살았지만 무서운 거야.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고통당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농담을 하시거나 헛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고 두려운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시작한, 은혜로 시작한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천국까지 침노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심도 탐욕도 쾌락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지만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3일 전에 목요일날 방송에 강풍이 분달했어요. 영하 12도. 지지난주에 이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얼어가지고 계속 추위가 오니까 얼어가지고 벽이 제일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될까봐. 그래서 와서 며칠 동안 얼은 거 깨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며칠 동안 계속 얼어버리니까 밑에는 내려가는 거 완전히 얼어버렸죠. 수도 다 얼어버렸죠. 화장실 얼어버렸죠. 수도는 또 깨져가지고 옥상에서 물이 쏟아져. 옥상에 3층에서 여기 물기가 2층 거기가 화장 전부 다 물 떨어지는 곳이 되고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할 바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원망 불평이나 하면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며칠 또 고생한 게 있어서 이게 또 날이가 아침 12도 가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밤에 보는데 바람이 예사가 아니었어요. 옥상에 올라왔어요. 우리 저 십자가탑 이쪽 라인의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옥상 가서 그 탑 거기 밑을 보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너무 춥고 바람이 세요. 이게요, 이 앵글로 이렇게 된, 우리 또 십자가 탑은 굉장히 높잖아요. 앵글로 된 데다가 그 양철 그 함석이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세월이 꽤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름에 그 태풍 볼 때 방송에서 혹시 그 탑 무너졌다는 그런 방송들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래돼서 또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거세니까 이 오래된 양철이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양철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는 게 소리. 그 밑에 또 이제 물 오는 거 깨야 되지 않겠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탑한테 얘기를 했어. 화장실도 있잖아. 너 지금까지 잘 견뎠잖아. 끝까지 잘 견뎌주길 바라. 네 사명은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데 너는 불을 밝히는 십자가의 탑이 네 사명 아니냐? 참 무섭고 춥고 괴롭지만 잘 견디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 배가 미친 바람 때문에, 악마가 부러지는 바람 때문에 뒤집어지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아시다시피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매달리 잡은 자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풍랑 잠잠해졌잖아요.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난리 소란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바람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찢겨져 나가면 안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 불빛 아래 붙어있는 그 함성 견뎌내야 되는데 이 바람에 찢겨나가면 이건 뭐 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얼음,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어. 난 믿음이 얼어붙을까봐 겁신하더라. 개뿔도 아닌 거 가지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얼어붙어 가가지고 다 막혀버리는. 두렵더라. 성도들의 믿음이 이 바람에 찢겨져 나가고 코로나의 추위 때문에 얼어붙어 버려서 그럴까봐 다음날 왔어요. 매일 오니까 건재해서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 야, 감사하다. 야, 그 무서운 밤, 그 무서운 추위, 그 무서운 바람을 견뎌냈구나. 고맙다.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도 어린아이서부터, 아니 뱃속의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게 되고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후에 떠나게 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허황된 얘기죠. 우리한테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가를 말씀들이라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먹고 살다 죽으라고 이 땅에 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이 세상과 아니야, 난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야 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야 돼. 그렇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난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고 산다는 게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없으면 죽어요. 근데 살아가는 도대체 내 목적이 뭐야 지금 도대체? 어차피 다 죽는데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근심하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가진 게 있네 없네 하고 뭐 아파트가 높네 낮네 하고 이게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우리가 이를 갈고 통곡하게 되는 버려진 곳으로 사라지지 않게 되고 영원히 기뻐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된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어. 염세주의. 그래서 우울하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니면 무슨 소리야? 먹다가 죽은 돈은 어떻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챙기고 먹고 욕심내서 살아야 돼. 아니면 여유가 좀 있어. 무슨 소리냐? 즐기고 살아야지 인생을. 쾌락 속에. 아니면 평생을 심장이 쪼그라져서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웠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영광을 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좌우에 천만인이 난리를 치고 쓰러져도 죽은 고기가 떼거지로 몰려가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도 가는 자도 별로 없지만 진리를 확실히 알고 오늘 하루를 살다 끝장이 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살다가 어영부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확실하게 바른 믿음으로 가고 남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마침내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빛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렵거나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왜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인지 이 확실한 이유, 확실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 여러분에게 주신 날,
각자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웠던 5 처녀들처럼 그렇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며 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물과 기름이 함께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전 때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문제를 냈던 적이 있는지 같아요. 제 하나님께서 저 지방에 그 여객선 터미널을 거기 몇 년 설하면서 사역할 적에요. 그 앞에 그 허사도라는 섬에 거기서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걸려 심장이 망가지셔가지고 서울에 수술하러 오신다 그러셔서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매일 전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이 수술받고 오실 동안에 그렇게 좀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딱 이런 자에 거절했죠. 저는 목회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여기 세우시고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 얘기하시고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들이 한참 있다 하셨어요. 교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가 와서 섬이니까 별로 대접받거나 뭐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잠깐 또 와서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들었죠. 제가 여객선 터미널에 여기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 그것 때문에 그 예배도요 바로 그 터미널 주변에 있는 바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시간에 나와서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면 제가 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즉시로 여기다가 데려다 드리겠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는 곳에 갖다가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짜 참 해양경찰들이 잡으려고 밤에 불빛 비춰 예배 마치자마자 이게 낮 예배 같은 때는 괜찮은데 밤 예배 오게 되면 쫙 뜨잖아요. 폭풍주변가 또 뜬단 말이에요. 날 데리러 오기 위해서. 앵앵앵하고 해양경찰들이 떠가지고 배 잡으려고. 다음날 배 수색들하고 하여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딱 오는데 금요일 저녁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요일인가 금요일 오는데 폭풍주의보가 떠가지고 꼭 바다에서 멀지 않은 섬인데도 굉장히 바다가 밤바다가 폭풍주의보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것도 조그만 배니까 휙 하는데 뭐 아주 이걸 뭐 그냥 뭐 바닷속으로 그냥 곤두박질하는 것 같아요. 슉.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딱 보는데 불빛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나무 쪼가리, 플라스틱, 기름띠. 걔네들은 아무리 파도가 들이치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해도 언제나 바다 위에 있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유혹 점점 사도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는, 무거우니까 바다보다 더 가벼워야 바다에 뜰 수가 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그 4절 5절에 그러셨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치렁치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 미움 뭐 좀 붙었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함께 있어도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무섭고 두려운, 오늘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뒤집어 엎어지는 예수님조차도 삼켜버리려고 했던 이 세상이라는 무서운 바다에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죽어 있습니다. 바닷속, 세상 바닷속,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바다에 지금 있잖아요. 출렁거려. 여기 빠져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탐욕으로 뭘 잡으면 그 무게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대단한 믿음의 거인들도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다니고 있는 이 세상 받아서,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게 냄새, 사람이 죽은 시체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 정도가 아니라 시체를 계속 놔두고 있었어요. 전 목사니까 그런 장례를 좀 치러봐서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있어서 영안실로 뭐 갖다 놓고 무슨, 이게 아니라 시신을 방에 놓고선 3일장을 치른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시신 바로 옆에서 소관이 다 썩어버리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역경, 노숙자들 냄새는 거기에 비하면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런 세상 바다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끼리 장사를 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쫓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서 영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이런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 버리셨어요. 야, 용모도 아주 외형적으로도 근사했던 엘리야, 이세 큰아들,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그 텔레비의 그 용모, 탤런트들, 칼, 신장, 멋있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죄가 많은 세상, 마치
더러운 쓰레기들을 버리고 불태우듯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아주 악하게 더러워져서 스스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드신 사람들이 원수마귀 귀신을 더 쫓아서 귀신이 주는 탐욕, 귀신이 주는 쾌락, 유혹, 세상의 것 이걸 더 사랑하다가 귀신이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이 세상을 다 허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족은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거고 그러지 않으면 불행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세상 더러운 쓰레기들을 우리가 버리고 태워버리듯이 모든 사람들의 이 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럼에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물로 경고를 하셨는데도 여전히 더 악해진 세상 태워버리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해 버리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 욕심은 끝도 없이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헛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세상이 불탈 때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셔서 상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 보고 있어요. 오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저 윤회선 없습니다. UFO 없어요. 이 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든지 어둠 속에 무서운 곳인지 갈라지게 될 새로운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말씀처럼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걸 봐야 거기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가 그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집에 산다면 그 좁은 더러운 계집에 내가 산다면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대저택과 궁궐이 거기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보지도 않아. 내 인생은 왜 개 같은 인생이야? 그러다가 더럽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저는 두렵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꼭 조그만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곰, 저 같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워. 그래서 길을 갈 때나 교회 왔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무도 없을 때는 부르짖어.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를 풀어주실 그날을 위해서 견디고 준비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풀어주실 그날을 위해서 갇힌 곳에서 견뎌야 될 몫을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주님도 힘드셨지만, 나는 시작과 끝이다. 어려움이 시작됐다면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축복이 시작됐다면 그 축복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 이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처럼 다 사라지고 불타게 될 이 세상에 헛된 보물들을 쌓지 말고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영광,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멸류관, 이런 보물들을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되어서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을 마주뵙게 되는 그날에 기뻐하시고 상주 잘하였던 참 잘했어, 견뎌냈구나, 이겼어, 잘했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될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욕심내고 살지 말라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라면 버릴 쓰레기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모으고 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이, 생각이 바르면 누가 더러운 쓰레기들을 모으고 쌓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웃이라고 적었다, 사람이라고 적었다, 지었다 바꿨다, 지었다 바꿨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싫어하고, 목사라면 치를 떠는 원수, 마귀, 귀신들의 하수인들이 주변에 산재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아주 전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내 기도해 주시라 그랬지. 자, 화란이가 그런 걸 잘해놨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그게 네 이웃이다, 거기만 사랑하라 네 몸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전문 특기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죽어가고 강도 만난 저 노숙하시는 분들, 주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왼수들, 아무 잘못도 없고 상관관계도 없는데 너무 고통을 주는 이 왼수들, 너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해. 사람, 이웃, 사람이 지었다 뺐다 지었다.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잘해주라고, 내가 다 갚아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천국과 새로운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 여하를 막거나 없어질 세상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선 영원히, 이 땅에선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럴 수 있도록 탐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복이 있다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너를 들어 하늘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망여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생명수는 알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길 찾으시는 대답하리오니
광고 잠깐 드리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만 한 3주 됐는 그 노숙분들 계속 섬기고 이렇게 조심하라 그러셔서 밤에 나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요. 3주 전인가 2월 달에 제가 못 나가게 된다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번 오더라고요. 웬일이지? 아니 하라고 그러셨는데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왜 내가 2월 달에 못 나가게 될까? 좀 의아했어요. 정말 그런 게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뒀죠. 그리고 엊그저께 나가는데 저 김순덕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노숙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나가죠. 지금도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떡만 저녁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 그 바나나 한 송이씩 이렇게 집사람이 다 잘라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유 몇 개, 거기다가 또 핫팩 같은 거, 그 위에다 또 마스크 몇 장, 거기다 또 양말 넣고 뭐 넣고 떡은 또 금방 가져온 거 뜨거운 거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보따리 하나씩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왜 제가 못 나가요? 더 많이 노숙자가 생기고 죽어가고 있는데 접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딱 저기 하려는데 김덕 전사님을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노숙분들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5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저 지방에 있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나가시는데 방송에 나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가야지. 나한테 집사람이 서울역과 남대문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서울역 쪽은 가지 마시라고. 알았다. 조심해야 되니까. 남대문에 가서 사역을 이번 주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엊그저께니까 며칠 마치고 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련도 없이 2월은 접어야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바람이나 폭풍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견뎌야 되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준비가 되고 성숙해야 되니까 너무 모자르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2월달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쪽에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뭐 몇십 명 걸려 뭐 10명 되는데 갑자기 IM 선교 광주 지역이 지금 그 IM 선교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지금 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를 갈고 있었는데 로마 네로 황제처럼 어디다가 이 울분을 쏟을 데가 없는데 다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표적이 돼가지고 얼마나 씹어먹기가 좋겠습니까? 어차피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을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IM 딱 듣는 순간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쫙 조심을 했었는데 이게 좀 경감이 되고 좀 괜찮고 그러니까 저기 했었는데 그래서 저 은지 회장한테 얘기해서 청년들한테 다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잘 전했어요. 은지가 3층 식당에 이런 청년들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마치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김밥으로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냥 가시고 또 저녁 예배 드리실 분은 그 시간에 오시고 혹시 이 영상 예배 올리거나 이런 분들은 위에 뭐 저쪽 식당도 있고 가운데 그 예배당도 있고 또 목양실도 있고 성전도 있으니까 흩어져서 지혜롭게 하세요. 만일에 이 면목동에 지금 다른 교회도 생기는데 이 라인에 우리 교회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문제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나나 그 후유증을 걸리고 죽고 사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다 검사 조사해야 되고 이상하면 격리당해야 되고 나 혼자만의 문제야.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하선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떨어져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무조건 이 미친 거죠. 도둑질을 하면서도 축복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요. 아니 성경에 당신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고.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혀서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살아.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좀 진보적인 아주 급진적인 인터코 또 이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밀어붙이는 IM 성교회 같은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교회에 아주 피해를 가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 문제가 생겨서 검사가 들어온다. 아마 이 면목도에서 우리 십자가 하나님이 옮겨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탑을 내려야 될 겁니다. 조심하시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병들에 조심하시고 그 무서운 바람에도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말없이 함석 조각인데도 앵글에 붙어서 견뎌낸 저 탑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거나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께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어서 대풍을 거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며 또 주의 말씀을 쫓아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들을 주 앞에 몸과 함께 올려드린 보석 중에 보석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이 교회에 입고 들어올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보지 못해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축복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들 주님의 뜻을 따라 몸으로 소금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축복하시고 우뚝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 장군과 그 가문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영원히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해야만 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